이 출애굽기를 대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구속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시고자 하신다면, 종이 한 장에 이게 다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수천 년 동안 또 수많은 사건들이 엮여져 가지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종교는 그 영적인 대가들이 자기가 깨달은 거,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설파를 하죠.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그런 측면에서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저 우리가 결론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고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큰 나라를 이루면서 그 백성을 삼아서 영원토록 하늘에서 그 평화와 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제가 1분도 안 돼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천 년의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향한 그 사랑의 사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런 경우, 이런 시대, 이런 지역, 이런 그 모든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사연들을 거기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다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인데 그냥 말로 몇 마디 해도 우리가 이해할 텐데 왜 이런 아주 큰 극적인 사건들이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엑소더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기초입니다. 기초. 그 출애굽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상누각의 인생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실례를 들을 수 있겠죠. 아직도 밥솥에서 밥이 끓지 않았는데 식탁에 앉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확실한 구원 위에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모든 삶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벌써 이 출애굽기 오늘 우리 14장까지 해서 4월달 마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우리가 주일날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홍해 앞쪽에서 물론 홍해까지 해서 되어졌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의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할렐루야죠? 그 노예가 돼서 애굽의 그 종으로 살던 그 고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10가지냐? 그게 선이 10이니까. 왜 선이 10이냐? 11개도 있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대표 그냥 10개 그러면 다예요. 이게 선이 100개도 될 수 있고 12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0개.
그러니까 열재앙, 그러면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10가지 재앙의 그 내용과 순서를 잘 아시죠? 아마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 아는 교회가 우리 서강교회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 지금 우리 구속사 쪽으로 보면 이 세상에 그 영이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을 묶고 있다? 그것은 그 영이 하나님 백성들을 묶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물에서부터 개구리가 나온 것은 그 물은 풍요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물 그러면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는 땅에서부터 이 해충이 일어나죠. 그 이나 파리가. 그들은 이 땅이 자기들의 그 모든 축복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축복에 믿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그 신을 주님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공중에는 전염병이죠. 그 다음에 독종이 일어나는데 바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건강의 신도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뭔가 의지하면서 내가 건강해야지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는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리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날아가면서 모든 걸 다 먹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게는 그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농사가 잘 된다 생각하거든요. 농사의 신을 심판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풍년을 만나는 게 비인데, 우리 어떤 분들은 비를 주신다, 비가 내리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옛날의 개념.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이제 그러는 결정적으로 9번째가 깜깜한 그죠? 흑암이죠. 그거는 태양을 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애굽의 신은 태양신인데 태양신을 하나님 심판하신 거고, 그 다음에 바로의 장자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최고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지만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세상의 신은 헛되고 허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이 만든 개념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빌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우리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거짓 마술로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쫓겨 나오게 한 것부터가 마귀의 거짓인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삶도 사실은 다 마귀의 마술이에요. 그나마라도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존속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그 신실함들, 그 정직함들, 이런 것들이 엮여져 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때까지 존속되는 것이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낭만 얘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봄꽃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권하지 않아요. 엊그제 어머니한테 오랜만에 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숲이 우거지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인간 본연의 이 어떤 인간 창조적인 그거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 자연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한 3일만 거기서 살아보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강이든 산이든 아마 일주일 여행하면 다시 오고 싶잖아요. 다시 오면 이 세상은 다시 또 고뇌죠. 사실 이 세상은 거짓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이 거짓으로 성공한 예들, 학력도 속이고 경력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또 그렇게 해야 또 그렇게 또 되니까, 아니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뇌물, 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그 자살한 어떤 기업가 보니까 전부 다 그 사람은 그냥 뇌물, 로비가 그냥 사업 방식이었어요. 저는 왜 국회에서 다단계 그 영업 그 기법을 허락을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또 로비 또 해가지고 또 공식적으로 허락받았을 거예요. 이 모든 거짓된 이 모든 마술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안 돼요. 이 바로가 애굽을 통치합니다. 세상을 통치할 때요,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어떤 신적인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 대부분이 주로 그 뱀을 만들거든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지팡이를 던졌을 때 뭐가 됩니까? 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마술사들은 와가지고 또 자기들은 마술합니다. 뭐예요? 지팡이 던지는 척하면서 그 코브라 던지거든요. 그 바로의 신하들이 뱀을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요새 그 TV에 보면은 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계란 하나를 모자 속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모자를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비둘기가 날아가잖아요. 뭘 하나 입에다 집어넣고 여기서 태극기가 나와요. 이게 다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그 마술의 그 뱀들을 전부 다 잡아먹게 했어요.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 잡아먹는 모습을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말이죠. 그 뱀들을 그냥 딱 물어가지고 꿀꺽꿀꺽 삼키는 그 모습. 이 거짓된 세상의 그 모든 마술적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제압을 거기 하나님은 보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온단 말이죠. 이 모든 세상 것들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 뭡니까?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지요. 요한일서 2장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히 거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 일시적인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을 보셔요. 세상,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신을 안 믿어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 목사,
그렇게만 믿어서 되겠어? 세상 사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 법칙대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이쪽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요. 두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고통당했어요. 물이 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개구리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올라와가지고 막 침상에까지 개구리 올라오니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에서 사는 그 삶이 고통을 느끼도록. 사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온 거거든요. 누구로 인해서요? 요셉을 통해서요. 한 100년 동안은 얼마나 풍요롭고 언제나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권세 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셉 죽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나면 거기가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세상에서 가장 그 나일 강변이 얼마나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거기 갔어야지. 왜 400년까지 있나? 하나님이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는 고통을 함께 겪게 하셨어요. 아, 이 세상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동일한 시련이 오는 것은요, 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아니구나. 근데 그게 젊었을 때 한 30대는 잘 안 그거 뭐 알죠. 더 많이 들어서 알죠. 한 40대까지도 그 잘 안 돼요. 50대에 가서 좀 느끼기 시작하라고요. 저같이 60대가 되니까요, 완연해요. 아니구나. 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구나.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가시면 저 하늘의 나라에 가면 좋겠구나.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 염세주의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 삶을 어떻게든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게 더 열심히. 지금도 영어 회화 공부해요. 참 뭐 몇십 년 공부했는데도 그거 뭐 안 되니까요. 해야죠. 영어 공부해야죠. 이 세 번째 이후로는 애굽에서 내린 그 재앙하고 하나님은 구별하셔요. 구별하셔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번째가 뭡니까? 어둠이었거든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밝은 빛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두움의 재앙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밝게 살 수 있어요. 오늘 그 예빈이의 이름을 이제 다음 주에 예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린이는 예가 밝을 예자에 어울릴 린자래요. 그런데 그의 언니 예빈이는 밝은 저기 안에 빛 예자에 밝은 빈자래요. 이렇게 예빈이. 아, 그렇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은 어두워도 밝게 살아야지. 정말 밝게 살 수 있을까? 예, 예수님 때문에요. 밝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안 된 것, 잘 된 것 다 묶어줘가지고 결국 잘 되니까요. 그러니까 밝게 설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8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대요. 그 우울증의 그 이유는 첫째는 직업난, 둘째는 거주, 이 집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해가 됩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뭐 소망 가질 게 뭐 이 세상에서.
국가적으로도 그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방법, 우리 개인적으로도 격려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참 추구해야 될 때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는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그러셨는데요.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말 평안하게 참 의미있게 사는 길이 주님에게 없으실까요? 나는 오직 종교적이야. 나는 천국 가는 길만 있어. 오히려 그게 의심이 가는데요. 정말 주님에게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어떤 욕망 추구한다 이런 차원 얘기 아니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 의심해요.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의심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 서광지에 그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 실었는데요. 그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거든요. 그는 벌써 10대, 20대 전후반에서 그는 이단에 빠지고 향락과 타락에 빠졌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 당시 저 이탈리아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가가지고 사정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만나서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근데 좀 안 되거든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랬더니 막 붙들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가 변화돼가지고 AD 400년대 기독교의 최고의 학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우리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감옥에 있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안 봐라.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 생활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주님 안에서의 삶. 우리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이 구원의 길에서 시험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의 돌봄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난관은 그건 틀림없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 있다가 람셋에 모여가지고 출발을 하거든요. 제가 그 성지 순례에 가서 람셋을 봤어요.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저 나무 저쪽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저기서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러는데요. 저 또 전류에 감전되는 줄 알았어요. 와, 저기서 출애굽을 했구나. 거기서 그 남자만 60만, 아마 한 400만 명이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막 급히 출발합니다. 그 홍해 광약길을 따라서 갑니다. 숲곳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산이 다 막혔어요. 마음이 좀 언짢았겠죠? 다시 돌이켜서 비아히롯이라는 곳까지 옵니다. 와서 보는데 거기에 애국 군대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아마 한 3일 내지 5일 정도 장례 치렀을 거예요. 아마 그 기간이 그들이 피신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분노, 증오 이런 거에 불탔어요. 하나님의 자기들의 소유인 노예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금 떠나갔거든요.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 에담에서 길이 막혔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언짢았는데 이제 애국 군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자꾸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거 안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결정적으로 무너져요. 근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또 주님 바라보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또 주님 생각하고, 자꾸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는 말은 너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려고, 그죠? 불시험이라는 것은 큰 시험 아닙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 아닙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명령이에요. 깨우침과 명령이에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막 원망을 막 내놓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놔두라 그러지 않았느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아직도 연단과 훈련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의 큰 동풍이 불게 하심으로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이게 지금 100m, 200m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마른 땅이에요. 바다 가운데 깊음 속에 대로, 시편에는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이 용어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팡이를 내어 미는 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팡이를 내어 미는 것은 옛날 조금 더 있다가는 이제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지팡이 내밀지 않습니까? 3가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표명이거든요. 그 지팡이가. 3가지가 필요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경건한 삶. 둘째는 기도. 셋째는 복음. 요 3가지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면서 뒤따라오던 모든 애국 군대가 전부 다 수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머리가 깨어졌지만 악한 영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홍해 가운데 수장되는 그 길은 3가지. 우리들의 경건한 삶,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그 다음에 복음. 이것에 우리들이 집중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노력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